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동물들을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렇게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서 아버지 한 불을 끄지 못해서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기철에 비를 내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그 산불을 통해서 10,000채가 넘게 벌써 불타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을 끌 힘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LA 시장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을 잘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119 구조대에 사용해야 될 경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없애 줄이고, 동성애들 LGBTQ에 그들에게는 돈을 투자하고,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수지의 물도 다 빼버리고, 이제는 불 끌 물도 없어서 바닷물을 사용해야 되니 안 되니 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잡고 있어서 온 세상이 사단마귀의 소나기에서 춤을 추는 듯합니다. 주님,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또 너무 악한 길로 가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음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이 LA 캘리포니아를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좌파로 빠지지 않고 사람 사는 정말 축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선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고 가정 속에 삶 속에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감상금과 성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물들여 싸우니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에 독립한 것도 기적이었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것도 기적이었고 6.25 사병 가운데서 나라를 지킨 것도 기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1960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항폐하로 사막화가 되지 국토가 이렇게 푸르게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강산이 푸른 강산으로 되어진 것도 기적이었고 경제 개발이 되어진 것도 기적이었고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것도 기적이고 오늘날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그 야당의 뭐라 그럴까 물러나라는 구화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이렇게 든든히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가운데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가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 24절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는 전선 이게 8번인데요. 저음을 죽이든지 고음을 푹 올리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산자의 어미. 자,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선과 이렇게 선과 원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선과 원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선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이고 원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그러면 처음과 끝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역사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기를 써도 오늘 일기 쓰고 1일날 쓰고 2일날 쓰고 3일날 쓰고 4일날 쓰고 항상 여기에 우리는 뭐냐면 머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냐면 처음과 끝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렇게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을 하셔도 첫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했더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아이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다시 여기 이렇게 창조했는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창조를 했는데 빛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진공 상태도 아닌 거예요.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공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뭐랄까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그냥 허한 거.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이 다 있는데 그냥 가슴이 허한 거 있잖아. 텅 비어져 있고 그냥 뭐가 채워지지 아니한 것 같고 그게 일종의 공허 상태예요. 이 우주가 그런 상태였더래.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빛이 있으라면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보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 왜? 창조했는데 실수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냐면 에베소서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에 뭐 하셨더라? 예정하셨더라. 그러면 창조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뭐 하셨더라?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타락할 걸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벌써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다가 보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원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하나 딱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더라? 나중에는 심판, 끝, 멸망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2절에 창조 전에 어땠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1장.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2장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빼내서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왜 그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주시? 혼자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오늘날에는 점점 뭐랄까 그 독처가 심해져 가잖아요, 그죠?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살고 젊은이도 혼자 살고 늙은이도 혼자 살고 전부 저 차도 자기 전부 한 대씩 다 가지고 살고 점점 이제는 그런 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가고 있다. 그래 보여요? 창조전 하와 만들기 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뭐냐? 진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하기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들이 내게 그냥 아이만 하나 만들어줘라. 내가 알아서 키울게. 근데 그 문화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 성을 가지고 따라오다가 그 다음에 누구 성도 따라가고 여자 성도 따라가고 여자 성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가정해 놓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 옛날에는 문제가 생겨 안 생겼어요? 옛날에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한테 올려요? 동생으로 올리든지 조카로 올려야 돼. 아버지 호적에 올려가지고 동생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동생이나 오빠한테 호적에 올려가지고 조카로 만들어 놓든지 안 올리면 블랙맨이 돼가지고 학교도 못 가니까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점점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걸 보면서 창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로는 창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한번 보세요. PPT에는 없는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위에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요 여인의 후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남자는 누구의 족보를 따라간다? 남자의 족보를 따라간다. 왜? 남자가 씨를 줬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와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 첫째는 너 후손과 누구와? 마귀, 뱀. 이게
수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 후손은 너를 멸한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인,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면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은 여기 여인의 후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해서도 제일 여인의 후손이라고 점을 찍어 놓고 오면 설명이 더 많아. 여인의 후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설명이 많아지고 자세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후손으로 왔는데 보니까 정말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 있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후손을 쭉 내려와요. 근데 솔로몬으로 쭉 내려온 아들은 나중에 봤더니 요셉이에요. 나단으로 쭉 내려왔더니 보니까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마리아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족보,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족보고, 누가복음은 여기서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얘기하고 마리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다윗 위는 누구요, 누구는 누구요 하고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는 누구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원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점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죽옷. 가죽옷은 자 보세요. 가죽옷은 지금은 오늘날에는 레자도 있고 가격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가짜 가죽도 있고 그런 가죽이 있지만 그 전에는 옛날에는 무슨 가죽이 있어요? 이거는 짐승이 없어요. 짐승.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아담에게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왜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왜 입혀줬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의 뭐를?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셨다. 그걸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지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죄를 덮어주셨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가 됐더라? 가죽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사 창세기 3 나와 있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얘기하는 제사는 통일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이 제사도 이게 기본 제사예요. 여기 기본 제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본 제사고 이 화제라는 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호리병에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포도주를 부어서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그래서 11조는 그냥 숨겨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보이도록 이렇게 높이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번제는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예요. 소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제사예요. 이거는 전제와는 다르게 전제는 평상시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이 전제는 포도주에다가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소제예요. 그런데 전제. 그런데 이 소제는 그게 아니고 소제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작년에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농사를 막 엄청나게 잘 짓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쌀을 거둬도 한 100섬 정도 거뒀는데 그 해는 너무너무 잘 돼서 한 150섬을 거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50섬 정도 거둬들였으니까 내가 한 달 정도는 일 안 해도 내 집에서 집에서 고생 안 하고 뭐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래. 그래서 장작도 패고 성전에 가면 장작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작도 패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되고 그다음 이런저런 뒤에 섬길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집사처럼 이렇게 섬길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할 때 드린 제가 소제인데 그때 드릴 때 뭐냐 머리를 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달씩 할도 석 달씩도 하고 1년도 하고 3년도 하고 자기에게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도 않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할 때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작할 때 머리를 삭도를 내 머리를 다 밀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내가 한 달을 했어. 예를 들어 봅시다.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그 한 달 하기로 했어요. 그 내가 이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어. 그런데 15일째 된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우리 길추님 집사님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명 안 갈라 그럴래요? 예, 이덕준 권사님. 이덕준 권사님은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예, 그랬어요. 이럴 상황이 터진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만일에 15일 날 이 길추님 집사님처럼 갔어. 그러면 이 서원한 것이 다 무효가 돼. 그러면 다시 일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됐다 그러는 것은 벌써 사람과 인간 세상과는 그 시간은 먼 시간이다. 단절된 시간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 시간은 누구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려진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디하지 말아라.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라. 저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왜? 사람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네, 바뀌잖아. 은혜 줬을 때 그냥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제사가 이것이 여기에 가죽옷에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알았다 그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담은 몰랐다 그러는 분. 아담 몰랐다 그러는 분. 그럼 손 안 드는 사람은 배째라. 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알았다 몰랐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아담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손 들어서 아담은 알았다. 알았다. 아담 몰랐다. 나는 끝까지 배째라.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담은요. 다 알았어요. 아담은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아담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요. 누구한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가인과 아벨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도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가서 11조를 드려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자, 보여요? 뭐라 그래요? 첫째, 가인은 뭐 하는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였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서
3절에 보세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용납하셨으나 5절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 그래서 드렸고 할 때 제사를 드렸고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고 요 드렸고 했는데 드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로서는 그냥 아퍼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아퍼링을.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말로서 민하라고 써 있어요. 민하. 민하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민하라는 얘기는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이들이 뭐 했더라? 추수를 다 거둬들였는데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뭘로 드렸더라? 곡식으로 드렸더라. 거기서 보면 곡식 드렸다 그러죠. 그죠? 곡식으로 드렸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왜?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고 소제는 밀가루나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가루로. 그러니까 가인이 소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곡식으로 드렸다라는 건 소제를 드렸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제 레위기를 보고 그 뒤에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로 보면 나오는데 이건 진짜 잘 봐야 돼요. 소제를 드릴 때는 그냥 곡식 하나만 달랑 드리면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제는 어떨 때 드린다? 소제는 어떨 때 드린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해야 안 부유해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사람에게는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귀해요, 안 귀해요? 한 마리 다 귀하지만 쉽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돼요. 요거 곡식만 달랑 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소제를 드리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우리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제와 번제를 동시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으면서 헌신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다 받으면서 동시에 헌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날 때도 소제와 번제를 동시에 드리면서 나 끝났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사하는 자래 가지고 뭐 필요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전보들이
뭐 하나님의 성경 방법, 기록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하나님은 원이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 설명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이거 포함되어지고 또 설명하시고 또 포함되어지고 설명해. 이 제사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가 되지만 이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드리면 헌신 예배도 하기도 하고 뭐 찬송 찬양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예배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이것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너무 많은 제사와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신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여기에서 이 가죽 예배는 벌써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가죽옷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선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인 이사야서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을 자세히 봐라. 뭐가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요걸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이것 짝은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또 그 다음에 그거 입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우리 사람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이 속옷 입으면 그 다음에 그 겉옷 입고 난 다음에 외투를 또 입고 그래서 점점 자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얘기할 때도 제사장이 고쟁이부터 속옷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외투는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조끼 에봇을 입고 견대를 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죽옷을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 하였고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뭐가 됐더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돼. 이 산자의 어미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으면 하와는 어떤 어미가 돼요? 죽는 자의 어미. 애를 낳아도 죽고 애를 낳아도 죽고 애를 낳아도 죽고 다 죽으니까 죽는 자의 어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이 여인은 또 이어서 나중에 나오기를 사라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 그래?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또 로마서에 보면 첫 아담은 죽는 자가 되었고 심판받는 자가 되었으나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점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큰 것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 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에 이것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아담도 그 아들들에게 다 가르쳐준 소재가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때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이 아담이 이걸 몰랐더라면 가인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이러한 이 신학적인 성경의 배경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도 짐승과 함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뭘 받았으니까, 짐승을 키웠으니까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음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이 소제를 드리는데 뭐와 함께, 하나님 양과 함께 염소를 드리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응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믿음에 하나님을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친구 되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구나 깨닫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서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다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